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아침 기도회 같이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아침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모든 삶과 모든 생명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며 전쟁의 멈춤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삶을 이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어찌 따를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귀한 지혜자의 훈련 과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살의 고통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수지만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이 아침, 이 오늘 하루, 이 월요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이 잘 안 돼 보이는 그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 더 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맡겨지고 주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또 맺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 가사의 이 고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6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소를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성전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그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자신의 기도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우리 솔로몬의 기도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읽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만민이 와서 하는 기도의 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도의 집,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칭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신, 그리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간구와 기도, 그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사야도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헤롯이 중축하는 가운데 46년이 됐는데도 48년이 됐는데도 완성하지 못한 이 성전, 이 성전의 중축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예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 또 그뿐이 아니죠. 그 안에 있던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이 자들을 다 내쫓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무슨 집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에 나오고요.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경각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집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할 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곳에 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민을 위한,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냐? 라고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교회가 이 열방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죄 속죄의 길, 전에는 매일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해도 죄를 없이 하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없으면 그들은 쓰러질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들을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 우리 함께 한번 저 읽어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이 하나하나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먼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집이며 주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의 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참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었는지, 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의 이 성령 봉헌의 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든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두 번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함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대부분의 본문, 기도의 이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약은 바로 범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이유, 또 성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 성전에 참된 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그들이 드러내야 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드러내야 했던, 수르바벨 성전이 드러내야 했던, 헤롯 성전이 드러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드러내야 하고, 주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죠. 사실 회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막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 속죄 제단,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신 이 회막을, 이 장막을 주시기 전에도, 거룩한 장막을 주시기 이전에도 회막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중요한 문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와 기도, 회개의 기도죠. 자복의 기도죠. 이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았어도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포로가 돼서 먼 타국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땅에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멀리서 기도할지라도, 또 성전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것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체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하늘이 닫히고 내리는 비가 멈추었다면 이것이 주의 형벌임을 깨닫는 자들이 주께 와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닫은 그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를 통한 죄를 지음으로 통한 나오게 되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그 죄의 열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인 죄책,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고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어떤 재앙, 어떤 이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은 주의 온 백성이 와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 모든 백성이 안 오고 단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각각의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성전 안에 온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하며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응답해 달라고 합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사유하셔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 이 불의한 마음, 악한 마음, 그것을 아시고 또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 일에 대하여 뭐 제사를 드리겠다, 뭐 번제를 드리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제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범죄함에 대하여 환난을 당함에 대하여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리고 주께 회개하는, 그리고 교훈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길,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인이라도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 지방에 왔는데 먼 지방에서 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성전이라는 거죠. 비록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아직은 언약에 있어서 멀리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기도의 장소, 그리고 또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에게 응답해달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응답해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34절에는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는 일, 그 일에 대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 모든 자들이 죄인이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하면서 범죄한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사로잡혀간 후에도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깨닫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귀한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귀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그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죠. 예루살렘은 있죠. 예루살렘도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 성벽 빼놓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았죠. 그 성전이 회파되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터만 남았겠죠. 그 터만 남은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합니다. 그 선언이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다는 기도예요.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다른 게 세워져 있지 않죠. 그곳에는 이 이슬람의 황금 돔이 있는 이방인을 섬기는 이 우상이 섬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기도할 수 없어 보이지만 마치 다니엘처럼 주께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고 시온을 향하고 또 성전 터를 향하여 기도하는군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던 없던 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어느 곳에 있던지 주께 기도한 대로 주께 응답받은 귀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멀리 타국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 이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며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임을 이 다니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주의 이름, 이것이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응답하는 귀한 회막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이 강구 가운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이 곳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마지막 세 구절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41절, 42절 같이 읽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백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이미 임재해 계시죠. 이미 이 거룩한 구름,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솔로몬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죄 씻는 일과 또 정전이 드리는 이 동물 제사로 사람의 죄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죄를 씻고 불의를 씻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귀한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내일 또 읽게 되겠지만 오늘 이런 귀한 고백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고요. 또한 지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그곳에, 임재가 드러나는 그 귀한 곳에 구원과 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이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 귀한 말씀을 따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와 시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저희도 이 아침을 깨우며 이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시는, 오늘도 고쳐주시는, 오늘도 회복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고침과 회복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의 충만함으로 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